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일, 감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부족함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8장입니다.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봉사한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교회가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할 것 같은 무더운 날씨도 이제 끝나가고 계절은 변함없이 결실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지금 온 인류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재난도 변함없이 가고 오는 계절처럼 끝이 있는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했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 속히 이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선하게 신실하게 생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질병으로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연료하신 교회 어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젊은 날 교회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것을 기억하사 저들의 노후가 외롭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또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온 성도들이 더욱 신경 쓸 수 있게 하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의 눈물에 기도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에 귀한 발걸음을 한 초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잘 이기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분단 민족으로 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된 나라가 되어서 세계 평화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긴 여정을 거치고 있는 이 나라 정치계에 간섭하여 주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저희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힘써 실천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심령의 평안과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각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기쁨과 감사하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재하신 곳에 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 지도자를 시켜서 쓰게 한 그런 편지 형태의 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혹독한 핍박, 박해로 인해서 힘겨웠고, 내부적으로는 곧 오실 거라고 믿는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한 영적인 피로감으로 인해서 또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중첩해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몹시 힘겨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지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들도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 지도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어서 힘겨워하고 있고 신앙을 지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무슨 이야기로 권면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로 귀결지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그 시작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믿음에 대한 일종의 대선언인 셈인데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언급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제시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되겠죠. 여기에 나열되고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등등 쭉 이어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도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면 성경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 많은 이야기를 또 다 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할 때에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이야기 한두 가지씩만 언급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할 때 아벨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중에 그의 제사 이야기만 언급합니다. 아벨과 카인이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 그것이 아벨의 신앙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신앙 이야기라는 것이죠. 노아에게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실까요? 노아의 믿음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방주를 지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주저없이 아들을 바쳤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믿음의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요셉의 신앙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 여러분에게 요셉의 일상을 회상하면서 요셉의 신앙 이야기를 상징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말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의 일생 가운데 가장 주목하셨던 순간 또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제가 봉독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요셉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신 요셉의 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요셉의 믿음을 대표하는 일, 그것은 그가 죽을 때에 남긴 유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셉의 일생을 쭉 훑어보면 우리에게 기억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죠.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죠.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와서나 죄수로 살면서나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요셉의 믿음의 대표적인 면모라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또 요셉은 노예로 살던 그 집의 젊은 안주인의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뿌리쳤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목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요셉의 믿음을 대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나중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애굽으로 와서 다 함께 같이 살자고 초청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쩌면 요셉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 그 장면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패스하시고 요셉의 신앙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요셉이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남겼던 유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요셉의 유언, 그 내용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요셉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다. 이것은 요셉이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요셉이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유언을 남겼겠죠. 얼마나 많은 유언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한마디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은 유언을 남겼을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얼마나 많은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어쩌면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또 이 한마디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많은 유언들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다른 유언들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목하신 요셉의 유언, 그것은 이 한마디였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해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함께 가지고 나가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는 이야기였지요.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보면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인 야곱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장례가 시작이 되어서 끝은 가나안에서 끝납니다. 입관을 애굽에서 하는데 마지막 그 아버지의 남겨진 육신을 모시는 것은 고향 땅 가나안에 가서 합니다. 왜 그랬느냐? 왜 애굽에서 장례를 다 치르지 않고 마지막 아버지의 남겨진 육신을 모시는 것은 고향 가나안에서 가서 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숨을 거두면 자신의 남겨진 육신을 고향 땅 조상들을 모신 그곳에 가져다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는데요. 근데 막상 요셉 자신이 별세했을 때, 자신이 숨을 거두었을 때 요셉의 장례는 애굽에서 시작돼서 애굽에서 끝났습니다. 애굽에다가 요셉을 묻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셉은 아버지처럼 고향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추리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대충 떠오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애굽에서 성공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비록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고 애굽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애굽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러나 또 애굽에서 많은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계기는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가 꾼 꿈, 그 내용은 7년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요 그 뒤에는 7년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계시하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는데 애굽의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바로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바로가 말할 때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대책까지 제시해 주었고, 그때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과 그 대책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방인 죄수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요셉이 내놓은 대책대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요셉에게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요셉을 밀어주었을 뿐 아니라 이 일을 잘 처리한 후에도 이방인 요셉이 계속해서 총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는 요셉에게 큰, 말하자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대우를 받았으니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말하자면 애굽을 자기 조국처럼 여기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비록 죽는다면 고향은 저쪽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묻히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박하게 나 죽으면은 나 고향 땅에 묻어줘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에서 인정을 받고 대우받으며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이 알고 있었죠. 언젠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이요 그때에는 이 땅에 묻혀있는 내 유해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처럼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에다가 내 뼈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이었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 그분의 유해를 모셔다가 국립현충원에 모셨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항일 독립 무장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독립군 지도자 홍범도 장군, 그분은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셨죠.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노년의 삶을 지내시다가 별세하셨는데, 별세하고 카자흐스탄에 묻혔는데 그렇게 별세한 지 78년 만에 그 유해가 조국으로 모셔지고 그리고 조국 땅의 국립현충원에 묻히게 되었다 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참 잘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유언은 두 가지 내용이었죠. 첫째로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언젠가 출애굽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때에 이 땅에 묻혀 있을 내 유해를 수습해서 가지고 가 내 조상들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라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유언을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의 신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은 조금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지겠죠. 그 뜻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목 가운데서 이 말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단순히 너희들이 나중에 이집트를 떠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고, 우리말로 한다면 명심하고 있었고, 잊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귀히 여기며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이 출애굽을 언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에 별세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들어온 나이는 몇 살 때였을까? 성경은 정확한 나이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짚어서 대략 추정해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10대 후반쯤에 노예로 팔려왔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쯤 살았습니까? 100년 조금 못되게 산 거죠. 이집트에서 100년 조금 못되게 살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 살면은 고향이 어딘지, 고향 땅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할 그런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도 요셉이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기억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비록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증조부입니다.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여 년간을 힘든 시기를 살게 되겠으나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졌을 것이고, 요셉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있었으며 그 말씀에 따라서 언젠가 내 몸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유언의 때에 이야기를 꺼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이 있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곳에 묻혀진 내 유해를 가지고 나가라.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비록 애굽 땅에 지금은 살고 있고 얼마가 될지 모르나 내 유해가 이곳에 묻히기는 하겠지만 이곳은, 애굽 땅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은 아니고 나와 내 민족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남겨진 뼈라도 남겨진 유해라도 이곳에서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내 유해를 잘 수습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갔다가 묻어다오 라고 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마음의, 어떤 믿음의 발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죠. 그리고 비록 뼈만이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땅, 그곳에다가 나의 남은 먼지가 다 된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라도 그곳에 묻어달라는 그런 이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서 그 부분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믿음의 요원, 그것을
요셉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요셉의 그 믿음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삶이 있어서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은 한 번 살죠.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많은 일을 겪으며 살죠. 그런데 그 인생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든 그렇지 못하고 살든, 어떻게 살든 그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언젠가는 그 생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적인 뿌리이자 열매여야 하는 것, 그것은 이 일생을 사는 동안은 물론이요, 그 삶이 끝나는 영혼에 이르는 시간에까지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내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끝나겠지. 끝난 뒤에도 영원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음의 근본이고 뿌리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어두고 이 유언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이 오늘날 많이 어렵죠.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힘들었습니다. 언제는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녹록치 않은 우리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잊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있는 동안에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서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참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고 순식간에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정권을 인수하고 정부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이들이 누구일까 하면은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제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한 4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인데, 아프간에 남아있는 교회,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그곳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좀 보라고 또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프간에 남아있는 한 교회 지도자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죠.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송실에 부탁해 놨는데 좀 틀어주시죠. Salam para order finances. Universe. Shuman Juris. Maya Nagara Pasam. Aben Rosi. Siada Ziri. Hukuman Taliban Bashir. Ayan Panaki. Ayan Reyes Mamlaka Ayan. Orang akan membuat takon. Bukan. Yesus waktu Tulis. Bisa digunakan bagi special. Mau kita selamat kaya. Bisa digunakan. Dan action. Dan benda. Ekonomi mana? Macam mana? Macam mana? Mana orang? Mau? Ya, cuma kiri ke tempat asli. Tempat di kanan dapur, di mana mau? Mana saya boleh mau? Ada satu di Eropa. Ya, betul dapat kamu ada sesuatu yang harus kita lakukan. Kalau dia harus berkamu. Kamu tu dia itu mau apa yang kita semua. Dapatkan isu yang besar dan isu yang berpendapat soal kamu. پای شما از شما یسکی تنهایی شما نگذارید احوال شما رو بگیرید نگذارید تنها بمانید ببخشید که احساساتی شد از مدت دارم این رو به عنوان یک یادگار برای تمام شما دوستان میفرستم امیدوار هستم که جور و صحتمند باشید در پناه خداوند در پناه پدر آسمانی باشید 아프간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아마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오늘 요셉의 유언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이 그들이 그 혹독한 시련의 때에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과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참된 축복이요,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만은 조금도 퇴색되거나 또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어렵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영원의 나라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말씀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쁘신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땅히 드릴 부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늘도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는 영주노회 예천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 예천 시차례에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5분의 총대 장로님들이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코로나의 확산세가 참 아주 급속히 퍼져가고 있고 또 교회들에도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또 우리 예천 인근의 지역에서도 교회에서 대량 감염은 일어나지 않지만 어디서 올맞든 감염된 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는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쨌든 예배에 참여할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개인 방역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고요. 또 예방접종도 속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좀 아쉽지만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를 함께 벗고 대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억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인 방역과 여러 가지 수칙에 철저하게 따름으로 개인과 또 지역과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 있는 곳마다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